아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4월 예수사랑교회를 섬기기 시작해서 드디어 좀 힘들었던 개척교회 첫 해를 감사하게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새롭게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예수사랑교회 그리고 저희들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두고 기도했었고, 마침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저희들이 표에 저렇게 써놓은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2012년 교회 표로 받았습니다. 각각 다른 처지, 다른 삶, 다른 상황에 있던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한 교회를 섬기려 할 때 가장 요구되고 또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삶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존재케 하는 가장 큰 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두고 저희들은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지난 한 해의 삶과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저는, 그리고 저희들은 지난 시간 예수사랑교회를 섬겨오면서 정말 저 표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정말 내 옆에 이 귀한 동역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었는가? 나아가 지금 나는 정말 예수 사랑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저희들 스스로에게 해봐야 하는 그런 시점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저 역시 이 질문들을 마주했을 때 어느 것 하나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특별히 이 예수사랑교회에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저는 지난 시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참으로 죄송하고 송구하고 내 부족함으로 인해 마음이 참으로 무겁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이러한 영적 상태를 아시고, 어쩌면 저희 교회의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욱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2012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께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또 앞으로 이 말씀을 저희들이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더욱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더욱 집중해서 이 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통 오늘 말씀을 한 2주 전에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 기도를 드리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우리 준비된 찬양대 중창단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지의 그 주제와 소재와 거의 일치해 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중간에 입을 맞춰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한 주제로 함께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여전히 저희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을 부를 때 즐겨 썼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이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불렀을 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저희 흔히 성경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고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뭐 아델포스 형제간의 사랑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실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페라는 사랑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감히 저희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아가페를 썼습니다. 왜일까요? 사도 요한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저희들 서로도 그런 사랑을 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결코 얄팍한 이익에 의해서나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나 직업이나 학력이나 취미에 의해서 모인 공동체나 조직과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서로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고 서로 다른 직업과 다른 학력과 다른 취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마침내 서로 사랑하는 참으로 고상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교회가 이 고상한 교회가 요즘은 세상의 그 어떤 단체들보다도 타락한 것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교회를 참으로 고상한 사랑의 공동체임을 전제하고 이어서 왜 교회가, 왜 저희들이 사랑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지를 부연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 7절 뒷부분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God is lov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진리를 단 한 단어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길이시다, 진리시다, 생명이다, 뭐 그런 아주 많은 훌륭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놀라운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이 선언이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 창세기 1장 26절,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저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저희들은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속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빛이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그런 모든 속성을 저희들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했다면 저희들 안에 어떤 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저희들을 사랑하셨듯이 저희들 또한 이 세상을,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서로의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또 한편으로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바로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곧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한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그 사랑을 알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희들의 마음에 덜컥 겁이 나게 하는 그런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랑의 문제를 두고 봤을 때 그렇다면 조용숙 너는 너를 미워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싫어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까지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바로 이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성령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바로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너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사랑교회 이 교회 말고 지금 이 시간에도 헐벗고 굶주린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진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내가 사랑하듯이 너희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사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솔직히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과 저희들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설명하고 이제 저희들이 해야 할 사랑, 그렇다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 9절과 10절을 통해 그 사랑을 설명하려 합니다.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비참하게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저희들을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해 당신 스스로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러한 사랑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어떤 철학에도 없는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뉴욕의 번화가 중심인 타임스퀘어에 한 광고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입니다. 이쪽을 보십시오. Keep the Mary, Dump the Myth. 타임스퀘어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고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저 즐거움은 여러분 지키십시오. 간직하십시오. But dump the myth. 신화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십시오.
버리십시오. 누가 광고한 겁니까? AA라고 미국의 무신론자 협회에서 크리스마스를 겨냥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타임스퀘어에 내건 광고. 이외에도 지금 뉴욕의 번화가 타임스퀘어에는 몰몬교와 사이언톨러지 같은 그런 신흥 사이비 종교들이 돈을 앞세워서 연말 대목을 맞아 이와 비슷한 광고판을 내걸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타임스퀘어는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아쉬운 기자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나날이 미국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나라를 개척한 이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성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 광고를 계속해서 보면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내건 이 광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비판하는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광고의 위에 산타가 아주 따뜻한 미소를 내세우면서 Keep the Merry 라고 얘기합니다. Dump the myth. 신화는 벗어 집어던져버려라. 그 얘기를 하면서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정말 비참한 모습의 예수님. 이걸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은 모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는 이 사랑을 너희들은 알 수 없다라고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광고판인지 모르겠지만 믿는 저로서는 그 어느 사랑보다도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광고판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저희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숭고한 사랑을 나타내고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감히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그런 제자들이고 자녀들이라면 철저히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어야 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관을 쓰신 십자가에서의 예수님 같이 저희들 자신은 사랑하기에는 참으로 힘들고 고달프고 비참하더라도 그래도 타인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드리고 낮추는 그런 사랑을 적어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고하는 무신론자들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만 즐겁고 행복한 그런 어설프고 유치하고 얄팍한 사랑은 다 합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기의 뜻에 동조해주는 사람, 자기만 자꾸 높여주는 사람, 자기와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이런 얄팍한 사랑이 아니다. 저를 싫어하고 저를 미워하고 제가 하는 일마다 톡톡 토를 달아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조차도 저희들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파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 사람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두고 말씀을 전했을 때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든 길입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보다는 예수 믿어서 더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적어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이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또 그 이루어진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손을 뻗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움직이시는 사랑입니다. 말씀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잘 찬양하고 예쁘게 말 잘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No, never.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께 선함을 보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해야지 하나님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약합니다. 내일도 그럴 것이고 내년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저희들과의 사랑의 주체, 그 주도권은 누가 쥐고 계시느냐? 저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세요. 하나님 저하고 한번 맞짱 한번 뜹시다. 하나님 저하고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불평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감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선했을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이 해야 할 사랑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희들이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갖고 있다면 저희들이 먼저 내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교회? 뻔하잖아, 싸우는 곳이잖아, 이런 비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낮추거나 희생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편협한 경험과 지식을 내세우고 자신의 그릇된 생각만을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 먼저 다가서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을 도래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 교회는 나한테 좀 섭섭하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 교회 성도들은 나를 무시하네, 이 교회는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이 교회는 저런 것이 모자라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 누가 나한테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라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먼저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보내면서 예수사랑교회 첫 해를 보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사랑을 한 저희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사랑을 하지 말아야지.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에서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의 사랑은 아닙니다. 1879년 4월 평안남도 안주군 청산오리에 유계준이라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한문 공부를 하다가 10살이 되어서 평양으로 나와 한 무역상에서 사원으로 일하면서 12년이 넘게 사업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뤘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그러하겠지만 옛날에 이렇게 자식을 못 가지면 안타깝잖아요. 이 사람이 맨날 일 끝나면 거리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그 불편한 마음과 신경질 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퍼부어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희한하게 생긴 사람이 평양시장에 와서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한하게 심취해 있었고 유교문화에 젖어있던 이 유계주는 저 희한하게 생긴 사람이 너무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유계주는 쫓아가서 그 사람을 머리를 쥐어박고 발로 차 피가 철철 흐르게 했어 쫓아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분이 안 풀려서 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했습니다. 그 돌로 맞고 피를 흘린 그분이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장로교회 시초입니다. 그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그렇게 두드려 맞고 돌로 맞고 하시면서도 그래도 그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했어요.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유계준이 또다시 마펫 목사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 하다가 문득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만나면 돌을 던지고 두드려 패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계속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미안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마펫 목사님을 따라가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강화 감동으로 자기 집까지 큰 집까지 내어주면서 미림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갖 사회사업을 다 쫓아다가서 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로원이라는 개념도 없었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양로원이라는 개념을 세워서 시장에서 거름뱅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을 모셔서 밥을 먹이고 재우고 했습니다. 물론 독립군들을 도왔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은 평양에서 유수 깊은 산정현 교회의 장로가 되십니다. 그래서 한경직, 주기철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조만식, 오윤선, 안창호 장로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장로님이 되신 후에도 이분은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기실 목사님께서 신사참배 거부하시고 옥에 가셔서 5년 4개월을 그 감옥에서 비참하게 순교하실 때까지 유계준 장로님은 계속해서 장로님의 옷바라지를 했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사들고 들어가서 식사를 드립니다.
속옷을 갖다 드리고 그 일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실 목사님의 그 가족들을 돌보는 것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들을 돌봤습니다. 이 일 때문에 물론 일본 경찰들에게 잡혀가서 죽도록 맞은 적도 있고, 너 다시 한번 그러면 네 사업하고 있는 걸 다 몰수하겠다라는 그런 협박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어떻게 그 가족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든지 나를 하지 말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당당히 맞서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가. 해방이 되었죠. 북한에는 공산당이 왔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은 서둘러서 자신의 부인과 아내와 그리고 8남매를 남으로 보내면서 동시에 주기실 목사님의 자녀들까지 그 가족들까지 다 함께 월남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산정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홀로 남으셔서 그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다 1950년 9.28 수복 때 폐주하는 공산당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평생을 예수 믿고 난 다음 그다음부터 평생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시다가 순교하신 장로님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장로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장로님의 자녀들, 유계준 장로님은 그 자녀들에게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공부 많이 해서 의사가 되라.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종합병원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8남매 중에 6명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한 명은 약사가 되었고요. 또 한 명은 서울법대 학장을 지냈습니다. 그 뒤로 3대에 걸쳐서 26명의 의사와 약사가 배출되고, 이분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계준 장로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놀라운 복을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다 함께 말씀 11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정확하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서로 사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좁은 마음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참으로 사랑함에 있어서 인색했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고 결단하십시오. 즉, 저희들 모두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고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저희들도 앞으로 하나님을, 교회를, 그리고 서로를 더욱 먼저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정말 예수 사랑교회가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정말 잘 나타내고 또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희들이 하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큰 복과 은혜를 차고 넘치게 받는 예수 사랑교회, 그리고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오나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이제 사랑하려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저희들이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의지가 약하고 여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라는 교회가 이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